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함께 읽습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 13절엔 형제들아 너희가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그렇게 주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권면하고 계십니다. 낙심하지 말라. 그러나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낙심을 피하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보다 세상은 크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낙심하는 상황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낙심하게 되면 참 우리의 삶에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낙심하게 되는 사람은 자신이 가진 능력도 제대로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또 낙심하게 되면 무력해지죠. 또 낙심하게 되면 아무것도 하고 싶어지지 않습니다. 또 낙심하게 되면 늘 부정적이 되고 비판적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만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이 좋은 성도들도 이 험한 세상을 살다 보면 낙심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언제 낙심이 됩니까? 여러분,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을 때 참 낙심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가, 또 부모가, 자녀가 교회에 나오기를, 또 예수 믿기를 10년을 기도하고 20년을 기도하고 30년을 기도했는데도 아직까지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아직까지 남편이, 아내가, 부모가, 자녀가 예수를 믿지 않게 될 때에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하고 때로는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을 때 우리는 낙심할 수 있습니다. 결혼을 위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결혼 상대를 찾지 못한 청년들 낙심할 수 있죠. 또 결혼한 지 10수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온갖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고민하는, 낙심하는 그런 부부도 있습니다. 또 힘들게 개척을 해서 몇 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미자립 교회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개척교회 목사님들 부부. 이 오랜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낙심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또 우리가 언제 낙심하게 됩니까? 기대했던 것에서 기대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을 때 우리가 낙심하게 됩니다. 광야를 행군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르비딤은 당시 이 시나이 반도에서 가장 큰 오아시스가 있는 곳으로 알려진 장소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거기에만 가면 실컷 물을 마실 수 있고 쉬고 안식할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르비딤에 도착해 보니까 기근 때문에 물이 다 말라 있었습니다. 물이 있어야 하는 오아시스에 물이 없었던 것이죠. 아예 기대도 않았으면 낙심하지 않았을 텐데 큰 기대를 하고 왔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의 실망, 그들의 낙심은 그만큼 더 컸던 것입니다. 어떤 분은 조기 은퇴하고 나서 가진 돈을 다 털어 창업을 했습니다. 유망업종이라 그러고 정말 몫이 좋다 그러고 틀림없는 장사라고 해서 가게를 차렸는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장사가 너무 안 되는 겁니다. 직원 월급도 주기가 어렵고 장소 임대료도 나오지 않습니다. 점점 바닥나는 은행 잔고를 바라보며 그분은 속으로 피가 마르지 않겠습니까? 물이 있으리라 기대했던 르비딤에 물이 없는 충격 그리고 실망은 더 큰 것이지요. 또 우리가 언제 낙심하게 됩니까? 내 옆에 친한 사람이 나보다 더 잘 나가게 될 때 낙심할 수 있습니다. 같은 시기에 입사했는데 동료는 나보다 더 빨리 승진합니다. 나는 예수도 믿고 그는 예수를 믿지도 않습니다. 동료는 정치적으로 능수능란해서 때에 따라 거짓말도 잘하는데 나는 그렇지 못하지만 그러나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가 아닌
동료를 더 빨리 승진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는가? 이런 거 생각하면 힘이 빠지고 낙심할 경우도 있습니다. 또 함께 믿고 일했던 사람이 내게 등을 돌리게 될 때, 또 내가 믿고 정말 내 곁에 두었던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돌아서서 나를 공격하고 나를 비판하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는 정말 맥이 빠지는, 낙심하게 되는 그런 경우를 만나게 됩니다. 다윗도 정말 그가 사랑했던 아들, 한 번도 야단치지 않았던 그런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를 왕좌에서 쫓아내버리고 그를 죽이려고 군대를 모았을 때에 이 다윗은 너무 낙심하여 하나님께 울부짖었던 그의 시편이, 그의 부르짖음이 시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이런 낙심 중에 있었던 성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의 핍박, 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과 구별된 삶을, 이전의 삶을 버리고 새로운 삶,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려고 할 때 주변에 얼마나 많은 핍박과 비판, 그리고 원망과 질투가 있었겠습니까? 바로 그때 마귀는 이 낙심의 틈을 타고 들어오는 것이죠. 내가 너무 고지식하게 말씀대로 사는 것은 아닌가? 정말 하나님께서 내 수고와 헌신을 알고 계시나? 정말 주님을 위해 핍박을 받는 이 고난과 핍박이 과연 나에게 정말 의미가 있는 것일까? 이런 생각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가운데 들게 되었고, 결국 마귀와 사탄은 그런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데 명수였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데살로니가 성도들, 형제들을 향해서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실한 분은요, 게으른 자로 인해서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거짓 신앙과 인간적인 술수를 가진 사람들 때문에 흔들려서도 안 되는 것이지요. 충성스럽게 일하다가 오해받고 어려움을 당한다고 해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상황이 내 생각대로 풀리지 않아서 마음이 슬프고 답답해도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건 우리가 잘못 산 게 아니지요. 오히려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가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 세상을 살아가며 얼마나 많은 핍박, 얼마나 많은 외로움, 그리고 얼마나 많은 거짓 공격에 시달리셨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사흘 만에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다시 살리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의 구주로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분명하게 만방에 증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이 모든 것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이루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서 낙심하고 계시는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일이 잘 진행되지 않거나 혹은 일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너무 더디어서 그것 때문에 혹시 지쳐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서 혹은 나를 떠나고 나를 오해함으로 낙심하고 지쳐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의 환경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낙심을 만날 수밖에 없는 이 세상, 그리고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확신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확신하는 어린아이는 두려워하지 않지요. 염려하지 않습니다.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긍정적인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참 어릴 때
건강하게 부모로부터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고 자라는 것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바로 그때 부모로부터 받은 무조건적인 사랑이 그의 인격과 그의 평생의 태도와 자세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그 오은영 박사가 나오는 이 결혼지옥이라는 프로를 잠시 본 적이 있는데, 이게 부부가 매일 싸우는 겁니다. 너무 심하게 다투고 싸워서 이제는 이혼 직전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부부가 매일 싸우는 모습을 보고 7살 난 딸 아이가 말하는 것이 참 충격적입니다. 부모가 저렇게 왜 다투고 싸우고 서로 미워하는가? 왜 갈라서려고 하는가? 그 이유가 자기 때문이라고 아이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잠시 영상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부모가 싸우는 모습을 보고 7살 난 딸아이는 부모가 자신 때문에 싸운다,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싸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부모들 앞에서 부모들이 싸우면 바로 자신이 그런 죄책감을 느끼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이는 전혀 자신이 그 부모의 불화 때문에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저 부모가 날마다 저렇게 싸우고 다투고 전쟁하는 것은 바로 자신 때문이라, 자신을 향한 죄책감, 자신의 존재 자체를 탓하고 있는 그런 어린아이의 모습을 보이고 있죠. 여러분, 이런 어린아이에게 무슨 자신감이 있겠습니까? 이 아이는 둘째, 셋째, 넷째 소원도 없어요. 그냥 첫째 소원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가족이 싸우지 않고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이 이 아이의 유일한 바람이며 전부의, 그의 바람의 전부라는 것을 그의 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신감은 다른 것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까지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이 확신에서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신감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서 1장 4절을 살펴볼 때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바울은 그렇게 데살로니가 성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누구인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라는 분이 그렇게 많은 핍박, 방해, 외로움, 고통, 그리고 감옥에까지 갇히는 위기를 겪고 결국에는 참수형을 당하게 되었지만,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사역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세상의 모든 공급과 위로와 교제가 끊겨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신감을 잃지 않았고, 심지어는 당대 최고의 권력자인 왕과 로마의 총독 앞에서도 전혀 기죽지 아니하고, 당신들이 내가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이렇게 설득할 수 있는 비결, 이렇게 담대함과 자신감을 가지고 오히려 그들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비결이 과연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 비결은 바로 바울이 고백했던 로마서 8장 3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했던 이 바울, 그러기에 이 세상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이 확신으로 하여금, 이 확신이 결국 바울을 어떤 환경, 또 어떤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전혀 주눅들지 아니하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 낙심하거나 위축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었던 것이죠.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면 세상의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이지요. 심지어 그 사랑은 우리를 죽음에서도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사랑, 능력의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게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이 사랑에 대한 확신만 있다면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 확신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위해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내 생명을 대신하기까지 나를 사랑하신다, 이 확신을 갖게 되면 우리는 어떠한 낙심의 상황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감을 갖고 다시 하나님을 위해 도전할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첫 번째,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에서 그 어떤 피조물도 나를 끊을 수 없다. 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확신만 가지고 있으면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담대함을 가지고 오히려 이 세상을 축복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이 낙심에서 일어서기 위하여 우리에게 해야 될 일, 자,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영적 교제권을 정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4절, 15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영성은요 전염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와 교제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영성도 결정된다는 것이죠. 늘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사람, 또 늘 불평하는 사람, 늘 부정적인 사람,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과 사귀면서 우리의 영혼도 건강해질 것을 기대한다면 오히려 그것은 이상한 일이죠. 자, 시편 1편에도 보면 복 있는 자를 말씀하시며 가장 먼저 부정적인 사람들과의 교제를 정리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시편 1편 1표 보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먼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첫 번째 자신의 교제권에 있어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사람들, 부정적인 사람들, 불신앙한 사람들, 악한 사람들과의 교제를 정리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먼저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정적인 교제를 끊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긍정적인 삶으로 나갈 수 없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우리의 영적인 교제권을 정리하게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복 있는 삶, 그리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형통한 삶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병들게 하고 우리 안에 늘 독소를 집어넣는 악한 자들과의 교제를 정리해야 합니다. 그들은 소리 소문 없이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원수를 대하듯이 말고 형제를 대하듯이 권면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들과 지속적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교제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이지요. 그러기에 우리가 두 번째 낙심하지 않으려면
우리를 낙심시키는 사람들과의 교제가 아니라 우리를 격려해주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며 우리를 사랑하는 우리의 지체들과 교제를 나눠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 낙심에서 일어서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 오늘 보면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성도들에게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의 평강 주시기를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평강 혹은 평안은 상황이 좋아져야만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평강이 아니라 환경의 평강이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강은 우리의 환경, 우리의 조건을 초월한 평강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바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왜요?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이 땅의 왕으로 등극하셨기 때문이죠.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 이 최종적인 죽음의 원인인 죄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로 말미암아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셨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누리는 평안은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누리는 평안입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지금도 내 안에 살아계심을 확신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허락해 주십니다.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연구해서 공부하면서 너무 힘들고 정말 낙심이 돼서 주저앉고 싶은 그런 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수업도 들어가지 않고 그 앞에 예배당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하소연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는 이런 가난이 끊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너무 불공평합니다. 저는 왜 이렇게 고생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며 정말 포기하고 주저앉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안다. 그 음성을 듣는 순간 하나님의 평강이 제 안에 임하는데 등록금이 생긴 것도 아니고 앞으로 먹을 것, 살 것, 집세 이런 모든 문제가 전혀 해결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음성을 들려주시는 순간 내가 너를 안다. 그 음성을 들려주시는 순간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사정을 알고 계시는구나 라는 분명한 확신이 찾아오게 되었을 때에 상황과 내 환경은 바뀌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으로 인해 제 마음에는 하늘의 평강으로 넘치게 되었던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의 인생의 조정관을 주님께 맡겨드린 사람은 우리의 환경, 우리의 조건으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을 내가 주도해 가는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인도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향하여 격려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시편 42편 5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평강을 주시면 반드시 승리하게 하셔서 다시 일어서게 하셔서 우리를 일어서게 만드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적으로 바울은 오늘 마지막 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복하며 선언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선언하죠. 여러분 은혜란 무엇입니까? 자격이 없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축복입니다. 호의지요. 도우심입니다. 보호하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면요, 우리가 노력한 것 이상의 복을 얻게 하십니다. 여러분, 구원이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무슨 자격이 됩니까? 그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성령을 보내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심으로 이 엄청난,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고 살 수 없는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요, 우리가 기도한 것 이상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체험하게 하십니다. 그게 은혜지요. 여러분, 은혜 아니면 사실 우리는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을 안심하고 키울 수 있겠습니까? 은혜가 아니면 어찌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일을 하고 사업을 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이 은혜만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생활, 이 상황, 이 세상 지금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세상보다 크신 만유의 주제가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를 통해 그 주님께 한번 손을 내밀어 보십시다. 그분의 손이, 그분의 피 묻은 손이, 그분의 못자국 난 손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더 이상 못 가겠다고 쓰러지고 또 주저앉고 싶을 때에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이 은혜가 있다면 오늘도 우리는 이 낙심의 환경 속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으며 우리를 일으키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이 저녁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